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 새 계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네가 구원을 받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거 새 계명은 빼버리고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모두를 그냥 사랑하는 걸로 성경 말씀을 호도하거나 애곡돼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는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해 줘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이덕화가 나온 사랑과 진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은 과연 진실한가? 근데 나중에는 이제 사랑하지 못하고 배신을 땡기고 가는 이덕화의 모습을 그렸던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단에 또는 다른 이론에 빠져서 떠나버리는 이덕화와 같은 그런 내용을, 그런 사연을 오늘 요한이서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가 보내진 편지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본문을 통해서는 요한이서가 어디로 보내진다는 말이 없어요. 여자들에게 보내지나 또 여자들의 아들들에게 보내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고 그 여자의 의미도 또 다른 의미를 갖고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죠. 답은 그 안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책들을 썼습니까?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계시록도 썼고 요한 1, 2, 3서도 썼고 그 모든 요한이 쓴 책들을 통합해서 보면 요한은 그 책 안에서 7개 교회를 거론합니다. 어디에서 거론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거론을 하죠. 그래서 오늘 지도를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7개 교회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버가모, 도아디라, 서머나, 사데, 빌라델피아, 에베소, 라오디기아 이런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회들은 이런 교회들이고 이 교회들이 요한이 관리하고 있는 요한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자기네들이 개척하고 자기가 관리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철저하게 신앙 안으로 잘 관리하는 역할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는 아닌 것 같고 한 노예 정도. 왜 그러냐면 각 사도들이 각각의 교회들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이끌지는 않기 때문에 한 노예 정도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그 제자의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의 공동체에 이 교회를 공동체 교회에 이 글이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서의 핵심은 여러분이 요한이서를 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아니면 그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응축할 수 있는 단어가 가장 핵심이죠. 요한이서의 핵심은 교회가 진리를 지키며 사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진리가 더 핵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 1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요한서신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요한 1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을 실현하라는 사랑인 것이지 육체적인 사랑 아니면 이웃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를 포용하는 사랑 이것도 아닙니다.
왜? 오늘 본문 뒤에 가서 아예 철저하게 그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진리를 지키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은 그게 성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짓된 이단과 학문들이 이 당시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면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교회를 잘 다니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까요? 빠질 수 있어요? 네, 빠질 수 있어요.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주의를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잘못된 가르침, 스스로의 가르침, 잘못된 자기의 신앙관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은 가르침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잘못된 걸로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올까요? 달콤한 걸로 들어와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르침은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오냐? 막 도와요. 막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 사람에게 막 선물을 주고 뭔가를 나눠줘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건지 그 사람의 마음을 사가지고 자기의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으로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막 적극적으로 뭔가를 잘한다? 조심해야 돼요. 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진정으로 내가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내가 그냥 전도적 차원에서 막 그 사람에게 배려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마음이 딱 멀어지는 순간에 전에 했던 행동이 딱 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 순간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단의 특징은 뭐냐? 딱 내가 돌아서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남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꾸준하게 되어야 되는 거고, 나눠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넉넉함이 있어서 흘러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를 빠져들게 하는 거고, 이미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때는 낚싯바늘이 나한테 끼어 있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단에 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얄팍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낚싯바늘을 들이우는 것은 유튜브 같아요. 많은 이론들과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막 낚기 위해서 낚싯바늘을 들이우고 있어요. 심지어는 걸르지도 못하고 막 듣고 있죠.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이쪽에도 현혹되어지고 저쪽에도 현혹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생각은 없는 그런 주체성 없는 생각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거짓말은 성삼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복음이잖아요. 그 진리의 복음을 내가 그 진리의 복음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를 보면 돼요. 그 단절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에 빠져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버려 둬라 그래요. 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장로인 나는 택함을 받은 분이요. 그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 분명히 요한은 행위도 얘기하고 있고 착한 일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얘기하고 있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택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모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택함을 받는 부녀나 자녀는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신앙이 큰 사람을 부녀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부녀를 통해서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양육되어지고 출생되어지는 이제 전도되어진 갓 태어난 갓 중생되어진 그런 여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여자의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어서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 오늘 요한이
어느 여자의 아이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혼자 읽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너희 집에 내가 편지를 한다라고 할 때는 과거예요. 과거에 너희 집에 편지를 한다라고 할 때는 꼭 너희 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너희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가족 공동체를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너희 집에 얘기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종갓집이면 그 종갓집 김 씨의 집안 전체에게 내가 편지한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때의 글들을 어떻게 써서 수신자와 발신자를 표현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이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혹을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미혹을 했어요.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걸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요한 2서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는 이론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9절에서 말하는 원래의 그리스도의 교훈,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고,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가르쳤냐는 거예요. 그 무엇을 가르쳤냐가 사복음서에 증거되어지고 있잖아요. 그 사복음서의 교훈을 거스려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육체로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그 복음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을 멸망시킬 여인의 후손이 출생된 것에 대해서 예언도 거짓이고, 구약의 선지자와 다윗이 선포한 전 인류를 구원할 임마누엘이 오심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에서 육체로 출생한 것도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당시의 이단들의 말에 의거하면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도 거짓말이죠. 왜? 육체로 안 오셨는데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또 그가 살아나심도 거짓말이죠.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그가 승천하신 것도 거짓말이죠. 그가 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올라가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원래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시는 분이신 거지. 육체가 없으니까.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아버지 앞에 간 것이 아니라 부활체의 몸으로 가신 거기 때문에 그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론에서 나오게 된 이유는 그 당시의 철학에는 육신을 가진 인간은 악하다.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사조가 있었어요. 그 세상에 널브러진 그 철학사조에 이 사람들이 매료되어 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심리학에 물들 수 있고 또 마케팅에 물들 수 있고 경영학에 교회가 물들 수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에 물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에 사도행전에서 등장한 니골라당이라고 표현하는 그의 일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이셨다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육은 악하니까 하나님은 육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은 하나님께서 육으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으로 오시지 않고 가연했다는 거,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육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주장들이 사도행전에서부터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단은 바로 이 가연설을 주장했던 영지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영지주의자와 맞물려서 오늘 그 이론들이 소아시아 교회에도 증거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니골라당의 이 주장이 그곳까지도 증거되어져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단이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왠지 맞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인간은 다 악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악한 육체로 하나님이 오신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훈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 없이 왔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도 따르지 않은 자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은 자는 거짓 교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게 악한 육체로 오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이셨다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것을 거짓말로 만든 세상의 이론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시시각각 이상한 사상과 이론들로 여러분들 현혹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인 중에 한 명, 예수님도. 여러분, 그 이론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이단들이 자기 자신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주장하고 다닙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없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 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은 몇 월 며칠 날 오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몇 월 며칠 날 올 것에 대비해서 다 모여서 우리가 미친 듯이 그렇게 광기 있게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짓된 말을 퍼뜨리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이제 신앙의 맛을 본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교회를 흐트러 놓는 그런 무리들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서도 잘못 증거하는 사람들을 7절에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생각들이나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다른 게 사탄이 아니에요. 머리에 뿔 달리고 악한 말을 하고 다니고 폭력을 쓰고 하는 것이 사탄인 게 아니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와 사탄은 나에게 가장 달콤한 말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건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걸 통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선악과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선악과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그걸 따먹는 것이 악한 것이지. 내 자녀가 악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악한 거죠. 내 아내가 악한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게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요. 오늘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를 예수님에게서 멀어뜨리게 하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같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너 사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탄이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는 그 자체가 사탄인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10절과 11절에서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너희에게 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멀어진 말로 자기에게 오면 그의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잘못된 이론, 이단적인 이론을 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오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하겠냐? 그 악한 일을 동참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 없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요한서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근데 이것만 봐갖고는 사랑 아니잖아요. 나에게 온 사람을 집에서 나가라고 하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하는 동안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너 그거 같이 하면, 그 이단하고 같이 하면 너도 똑같은 동참죄를 저질러서 너도 똑같은 이단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에요. 하나님 사랑 없으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르다라는 걸 압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잘못된 것을 배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8절에서 우리가 일한 게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한 거잖아요. 오늘 사도 요한이 뭘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일한 거예요. 우리가 일한 것을 예수님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였고, 오늘 요한 2서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나는 너희들한테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상은, 그래서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상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이 땅에서 뭐가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얻은 상은 생명의 구원인 거예요. 어떤 일을 잘하고 이 세상에서 받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결국은 생명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요한 2서는 이런 일에 장로가 또는 택함을 받은 교회의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지키기를 원한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일에 무장되어 있어야 해요. 무장되어 있다는 말이 뭐예요? 무장되어 있다는 말은 성경을 바로 아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나는 무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 전신갑주가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전신갑주를 입어요? 내가 어떻게 무장을 해요?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성경을 더 알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시면서 교회가 가져야 될 큰 덕목을 말하시고 또 그 말하라라고 하면 그 가장 큰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수호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라면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것 가능할까요? 우리가 사랑을 논하면서 우리는 과연 모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모두를 사랑해도 문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불공평과 부패와 공의롭지 못한 일이 있는데 그거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논할 수 있어요? 우리도 분명히 그 사랑을 거르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모두를 다 껴안아 주기를 바란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도 부정하고 부패하고 공의롭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툽니다. 왜?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화가 나잖아요. 왜 사랑해 주지 화를 냅니까?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의롭지 못한 거. 그 공의는 누가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나와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비공의로움이에요. 세상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야만이 공의롭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공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공의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를 도우셨나요? 아니면 거기에 가서 왜 이태원 참사를 너희들은 당했어? 그날 거기 안 가면 되잖아. 왜 거기에 그렇게 젊은 애들은 많이 몰려가지고 죽게 됐어?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이태원 참사가 너무 억울한 죽음이야. 우리가 그 사람의 억울함을 같이 호소해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못 가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이 세상에서 공의로운 행동이에요? 여러분 공의롭다고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단풍놀이나 봄꽃놀이를 가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발생했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왜 거기에 갔어?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정부는 뭐래? 시민들이 다치게끔 왜 저렇게 놔뒀어? 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생각이 다를 거예요. 젊은 사람들 생각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요. 단풍놀이나 봄꽃놀이를 갔다가 다치거나 죽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친 것에 대해서 나이 든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슬퍼할 거예요. 세대 간의 차이가 있죠. 왜? 노는 문화가 다르니까. 젊은이들은 단풍놀이나 벚꽃놀이 안 가요. 이태원 가죠. 호박축제 가죠. 네. 그러니까 그 문화를 모르는 어른들은 왜 거기에 가서 죽어?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말해서 젊은 사람들은 단풍놀이나 벚꽃놀이에 가서 다치거나 죽은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해서 아, 정의롭지 못해, 공의롭지 못해가 아니라 왜 거기에 가가지고 술 먹고 춤추고 그렇게 놀다가 다쳐라고 젊은 사람들은 또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와 그 수준에 맞춰서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뭐가 기준이에요, 뭐가? 세상에서는 뭐가 윤리고 뭐가 도덕이고 뭐가 기준이냐고요. 뭐가 옳은 거예요?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악하고 잘못된 것까지 사랑하는 것은 인류도 원하지 않아요. 성경도 원하지 않죠. 여러분, 악하고 잘못된 것까지 사랑해야 되나요? 아니죠. 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사랑할 수 없어요. 특히 삼위의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을 잘 지적하는 여러분은 그러면 과연 공의로운 건가요? 때론 자기 입장에서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과거에 관례나 관습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나는 공의롭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행동이 뇌물을 주는 행동이었고 여러분이 한 행동이 선물이 아니라 뇌물로 건네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관례나 관습인 것처럼 생각해서 나는 괜찮아. 아이, 나는 선물이야. 아니요. 그걸 따져보면 뇌물인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괜찮은 거죠. 나한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네. 최근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유는 자기 자녀 및 친인척이 20명이나 선거관리위원회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공분을 사고 있죠. 공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정해야 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것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관례, 관습이라고 하는 포장을 통해서 고위 관료들은 한 사람쯤은 그렇게 취직시킬 수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취직시킬 수 있어. 또는 내 자녀가 지방공무원인데 중앙공무원으로 옮기는 것 정도는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근데 세상에서는 불공평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거관리위원이고 지금까지 관례와 관습이라면 내 자녀를 거기에 취직시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나도 정당화시키겠죠. 그러면서 나는 공의롭다고 얘기하고 사회가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탄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공공연하게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올바른 경쟁을 통해서 내 자녀를 취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취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쉽게 취직을 시키는 경우도 내가 아니까 내가 저 사람부터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먹은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명 넣어주는 거 그런 거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냅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아요.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분노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세상이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보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공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 새 계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네가 구원을 받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거 새 계명은 빼버리고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모두를 그냥 사랑하는 걸로 성경 말씀을 호도하거나 애곡돼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는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해 줘야 돼요. 왜요? 성경은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에서 벗어나는 교회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생명에서 멀어져가는 세상의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우리의 허접한 도움이나 비폭력적인 사랑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보냐에 따라 그 잣대에 따라서 공의일 수도 있고 공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행한 이웃의 도움은 그냥 단지 허접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도움 주는 거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뭘 줘야 되냐? 도움보다도 더 큰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작은 도움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도움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1절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게,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변론을 많이 한 제자입니다. 진리의 핵심을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며 예수님 자체입니다. 진리 안에서 은혜는, 오늘 여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표현할 때 은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히 살게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긍휼이에요. 평강은요, 앞서 말한 은혜와 평강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허락하신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소유했을 때 네 안에 평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서신서를 막론하고 바울이 얘기했던 거나 요한이 얘기했던 거나 여러분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잖아요. 진리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와 베드로가 얘기한 거와 요한이 얘기한 게 틀리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다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내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고,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걸 잘하는 게 믿음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천국 가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평안으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있거든요. 이 땅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내가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서 이 땅이 잘 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잘 되다 가셔야지. 왕으로 계시다 가셔야지. 근데 예수님은 노숙하고 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예수님, 정말 빈손으로 오셨다가 빈손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나 기적이나 행하려고 거짓부렁으로 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나 거두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회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했듯이 믿는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착한 일이나 헌금만 하는 것도 전부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하는 모습을 갖고 있느냐예요. 사탄은 지금도 이 평안을 갖지 못하도록 욥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